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12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정확히 제가 좀 늦었죠? 이번 주 말씀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때다. 그랬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올 한 해만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셨고요. 그리고 일생 전체를 봐서는 나를 구원시켜 주셨고요. 그리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죠. 나랑 항상 늘 동행을 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내 마음이 힘들 때도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할 때 하나님 성령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으며 수많은 어려움, 내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한테 세밀하게 지켜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육적으로 살기 때문에 확인을 못하지만은 내가 만약에 죽어서 영계에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간다 그러면은 천국에 집이 있대요. 내가 행한 것으로 만들어진 그런 집이 있는데 이 집 안에 어떤 방이 있냐면은 사연의 방. 그래서 거기에 버튼을 딱 누르면은 내가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것들에 대한 사연이 쫙 영상 필름이 막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런 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은 그 방에 들어가서 그걸 보잖아요. 그럼 눈물이 막 난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남몰래 나를 도와줬다라는 것을 내가 커서 깨닫기만 해도 그렇게 감동을 받고 눈물이 날 텐데 하나님은 단 1분 1초도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감사를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쓰고 있죠. 그죠? 공기를 쓰고 있죠. 태양을 쓰고 있죠. 비를 쓰고 있죠. 하나님의 나무를 쓰고 있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돌을 쓰고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각종 만물을 쓰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해서 먹고 있고요. 동식물들을 잡아서 먹으면서 어떤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나에게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다스릴 수 있도록 창조를 해 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마음껏 쓰고 있습니다. 왜 우리한테 그런 권한을 주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왕이 권한을 갖고 있는데 왕비를 다른 나라에서 데려왔어요. 그럼 왕비도 똑같이 왕의 권한을 갖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자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배우자, 상대체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어린 신부죠. 그냥 잘 모르고서 막 마음껏 쓰는 신부죠. 그냥 나중에 깨달으면은 신랑의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님의 마음을 알아들인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예요. 지금은 인터넷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각종 미디어가 막 발전했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 이게 유튜브로 나가잖아요. 그죠? 전체가 원한다면 누구든지 볼 수 있잖아요. 만나는 수고, 약속 잡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터넷과 각종 문물을 발전시켜 놓았어요. 이 목적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좋은 환경을 가지고서 죄를 짓는 데 쓰죠. 죄를 짓는 데. 그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다? 시대적으로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시대인 것이고요. 이미 전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어떤 시기다? 구약의 종급처럼 막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막 절만하면서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요. 신약 때처럼 아들의 자격으로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아버지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서 어리광을 부릴 시대도 아니고요. 지금은 장성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난날의 그 마음까지 깨닫고 헤아려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머리 들 곳이 될 수 있는 그런 신부가 되는 신부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부에게 신부의 감사와 신부의 영광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 거는 별로예요. 저도 마찬가지요. 내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은, 내 아내가 있다고 한다면은, 내 아내한테 잘 보이고 싶고, 내 아내한테 인정받고 싶지, 다른 데서는
별로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의 영광과 사랑하는 자의 감사를 받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썼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랬어요. 이 한 줄이지만은 어마어마한 깨달음인 거예요. 다윗의 시대는 사실은 지금같이 발전된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영혼이 깨끗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를 깨달은 것. 그리고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로 가슴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말을 성경에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선하시다. 이것도 여호와를 겪어보니까 여호와가 악한 신이 아니라 정말 선하시다. 그리고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까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란 말입니다. 그냥 글로만 생각하면 여러분 안 돼요.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은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경배하고 싶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도요. 그 사도 바울이 옥에서 갇히기도 하고 쫓겨다니기도 하면서 가진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 내용을 쓴 거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난 지금 육신이 괴롭고 힘든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내한테 감사할 일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기뻐할 일이 생겨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울이 핍박하던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그 메시아의 그런 피와 그런 어떤 희생의 조건으로 나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의 가치를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다른 건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구나. 그만큼 구원이 크구나. 다른 어떤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깨닫고 나서 밥이 입에 들어갔겠어요? 다른 어떤 그런 자기가 원하는 것이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그 깨달음의 기쁨이 그렇게 큰 거예요. 바울도 메시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구원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 자기에게 총칼이 들어오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고백을. 알겠죠?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어떤 조건대 대가로 하는 의무적인 것이 아닙니다. 깨닫는 자가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나 이런 축복을 주겠지 하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영광을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진심 어린 감사요, 진심 어린 영광인 것입니다. 올해 남은 기간은 감사로 뚜껑을 덮어야 된다 그랬어요. 연말이 되잖아요. 연말에 여러분 무엇을 할 것입니까? 연말에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잖아요. 지금 겨울이고 요즘 또 스키 시즌이에요. 그리고 하얀 눈이 내리면 왠지 막 드라이브도 하고 싶고 놀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연말이면 굉장히 바쁘죠. 일하느라고 막 정리하고 연말 정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보내는 때도 아니요. 자기가 즐기고 놀고 먹는 때도 아닙니다. 이때는 무엇을 하는 때다? 바로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많은 역사를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뚜껑을 덮어야 되는 해다. 때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라. 절대 육으로 하지 말고 영으로 하라. 영적으로 하라. 육적인 표현도 해야죠. 우리가 감사해서 11조도 내기도 하고 감사해서 하는 게 감사헌금을 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바로 마음이에요. 정성. 그래서 영적으로 하라. 환경을 만들어준 것보다 자기를 만든 것이 더 기쁜 것이다. 여러분 이 말도 깨달았습니까? 환경을 엄청나게 꾸며봐야 내가 육신이 죽었을 때는 그 환경을 가져가지 않죠. 그죠?
그런데 나를 만들어요.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만들고, 나의 모순을 치고, 가지치고, 나의 성격을 고치고, 이것은 나라는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이 만든 것은 내 영한테 그대로 가서 영원히 빛나게 남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귀함을 깨닫는 자는 육적인 환경을 만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보다 자기의 영을 만들려고 몸부림칠 거란 말이에요. 영은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게 되면은 나의 행실이 그 영에게 임하게 되어서 그렇게 자꾸 영이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빛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삼부선때 배웠죠?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정말 많이 해야 된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 왕이 그렇게도 감사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장인어른한테 쫓기는 상황, 정말 오늘 내일 목숨이 닿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말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궁궐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감사의 눈을 떠야 돼요. 감사의 눈을. 감사치 않으면은 뭐가 와요? 불평, 불만이 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올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 애굽이 그 엄청난 군대가 다 무용지물이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홍해도 갈라주시면서. 그것을 다 체험해두고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왔으면서도 신강에서 조금 육신이 힘들어지니까 뭐가 나왔어요? 불평, 불만이 나왔죠. 이게 인간이 간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치 않으니까 그 지난날에 감사치 않으니까 불평불만이 나오게 돼요. 근데 불평불만은 불평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불평불만은 어떻게 된다?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불평불만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평불만, 내 안에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를 소홀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단절될 수 있습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사탄도 하나님이 인간의 만듦을 불평불만을 계속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됐죠. 가룟 유다도 자그마한 불평불만을 한 것이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된, 그리고 자기를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이 나올 때는 빨리 마음을 수독시키고 생각을 달리해서 새롭게 감사와 영광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은 어떤 자들이 가느냐? 불평불만을 하는 자들이 가는 것이다. 결국 이걸 불평불만으로 표현을 했지만은 감사와 영광의 반대말이 불평불만이에요. 천국의 반대말이 바로 지옥이듯이, 영의 반대말이 바로 육이듯이 감사와 영광의 반대말이 불평불만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평불만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반대 있는 세계에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잠언을 하나 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치 않으면은 감사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감사, 앞에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 thank you. 이 감사고요. 뒤에 감사는 이 감사 받는 거 있죠. 하나하나 딱 이거 왜 그랬어요? 이거 왜 그랬어요? 이거 시정하세요. 감사 받는 거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그런 감사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내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다 이 정도면 충분히 했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감사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예 감사가 나와서 딱딱딱딱딱 나오면은 마치 심판을 받는 것과 똑같게 되겠죠. 감사치 않으면 감사를 받는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그리고 감사에는 말로 하는 감사가 있고 물질로 드리는 감사도 있고 생활의 감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11조는 뭐냐면은 내가 생각의 11조, 내 마음의 11조, 내 생활의 11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세요. 물론 그 하나님께 물질로 감사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의 11조, 생각의 11조, 생활의 11조.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11조에 들어가고 있죠. 내가 기도하는 시간, 내가 항상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내가 시간을 내서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고요. 내가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요. 이렇게 내 쪼갠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면은 불만이 없어져요. 감사를 하면은 희망과 기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해주셨다 할지라도 인간은 잊어버려요. 그러니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 날을 생각해라. 지난 날을 생각해서 너의 첫사랑을 찾아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자세히 생각해보고 잊었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늘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즐거워하며 감사 얘기를 하고요. 사랑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랑을 꽃피우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여러분 목적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예행 연습을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을 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고 천국에 가서만 하나님 막 사랑하려 쫓아다니려고 한다면 이건 속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 때부터 벌써 하나님을 알고 내가 나의 것을 버리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어렸으니까 덜 가치 있는 걸 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가치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의 가치를 깨달았다고 하면은 내가 깨달은 것들, 나 중심의 생각들은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가치를 높여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좋다라는 거죠. 알겠죠? 네. 하느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우리를 늘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걱정, 고민, 염려,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서 벗어나서 은혜와 축복 속에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육적인 환경이 어려운데요. 라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어린아이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은 어렵지 않았나요? 그리고 바울은 어렵지 않았나요? 요셉은 어렵지 않았나요? 아브라함은 어렵지 않았나요? 성경에 보면 중심 인물들이 육적인 어려움은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육적인 어려움을 복이 됐던 건 뭐냐면은 육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깨닫게 되고 인생을 더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연단을 거쳐서 단단하고 탄탄한 것이 재창조되는 것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 편안한 마음 가운데 생기지 않아요. 연단을 거쳐서 견고한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서 내 영도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달으면은 이 육에서 받는 고통이 그렇게 막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절망적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으면서 더 감사하고 귀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이번 주 남은 기간 얼마 남지 않았죠? 그리고 올 한 해 남은 기간 얼마 남지 않았죠? 꼭 감사와 영광으로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히 계세요.